친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경배 찬양 40장 찬양합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대사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게 찬송 들으며 맑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하여 얻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들으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게 찬송 들으며 맑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게 찬송 들으며 맑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게 찬송 들으며 맑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교동문 105번 감사절 첫날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송영 2장을 찬양합니다. 찬양 성급 성자 성령 성삼위 일체께 영광 늙음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자리에 앉습니다. 한정수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가장 화물이 많은 저희들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마음이 약하여 저희들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늘 불순종한 저희들 좋은 일을 가야 되는데 논물길로 가기를 좋아하는 저희들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사 하나님 오늘 여기까지 오기까지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여기까지 오게 하시고 사랑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사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로 이렇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지난 일을 생각하면 오늘 여기서 예배드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 어려운 동막교회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렇게 아버지 하나 깨끗하게 11월달 모든 공사도 마무리하게 하시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또 1부 2부 합쳐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를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수수감사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동막교회 성도들이 체험했습니다. 앞으로도 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불편 불만은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주님 앞에 감사로 영광 돌리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현실을 어렵고 불평불만할 수밖에 없는 짜증나는 아버지 세상이지만 그러나 그걸 다 물리치고 모든 것을 감사로 제사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편 136편을 보니 26절이 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래도 감사, 넘어져도 감사, 쓰러져도 감사, 그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목사님 단에서 오셔서 감사에 대한 귀한 말씀을 전할 때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그대로 우리가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는 이번 기 감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방방곡 불어서 예배드립니다. 거의 다 되는 예배를 드립니다. 앞으로 아버지 코로나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 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분명히 하나님이 이 코로나를 무너뜨리게 하시고 사라지게 하시고 아버지 피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진심으로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불편해 나오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오르만져 주시옵소서. 이번 성 아버지 하나님이 감사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꼭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몸과 마음과 정성, 물질을 비교 많이 나쁘고 온전히 아버지 추수감사들을 보내는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눕니다. 샬롬.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한 해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네, 인사가 너무 기니까는 다 까먹는 것 같아요. 네. 날씨는 별로 좋지 않지만 그래도 한 해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 감사하는 오늘 하루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또 선교주일로 지키는데 한 해 동안 심고 거두게 하신 그 하나님, 그 아버지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앞에 좀 어떤가요? 이쁘죠? 네, 그래서 예배 끝나면 집에 그냥 후딱 가지 마시고 서로 사진기 가지고 찍으세요. 날이면 날마다 오는 날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시간 되시고 여기 앞에 있는 오늘 여러분 성도님들한테 돌아가실 때 가정별로 선물 하나씩 드리고요. 내일 아침 10시에는 우리 여성교회 몇 분 모여가지고 이 앞에 있는 과일을 다 도시락으로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 가정에 제가 직접 배달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눔하려고 하니까 아휴 저것도 다 목사님이 먹겠지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이걸 내일 다 해서 우리 성도들 가정에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추수감사주간 되시고 오늘 저녁 예배는 다 나오셔야 돼요. 그죠? 우리 나이 드신 장로님, 권사님들도 목사님 나 힘들면 저 태우러 오세요 라고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손님을 초대했는데 이것도 날이면 날마다 오는 손님이 아니에요. 또 부활절부터 제가 우리 김지선 집사님한테 막 매달렸어요. 처제에 한 번만 또 와. 그래가지고 시간이 허락이 잘 됐어요. 그래서 오늘 이따가 한 4시 반쯤에 와가지고 같이 지내다가 여러분들하고 간증 시간을 가지게 될 텐데 다들 빠지지 마시고 집에 아는 분이 있더라도
함께 모시고 와가지고서는 입장료는 안 받아요. 그러니까 전혀 안 받으니까 오셔서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공천 위원 모임은 다음 주일이 아니라 이번 주 목요일 날 25일 날 6시에 저녁에 장로님 댁에서 모여가지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여선교회 총회는 12월 5일 날 주일 저녁 예배 끝나고 해주시고 그 결과는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12월 둘째 주가 당회이기 때문에 그때 발표가 되어지겠죠. 그리고 다음 주부터 대신방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속회 모임이 지금 조정 중에 있는데 거의 다 마무리가 되어져 갔습니다. 걱정이 앞서기는 해요. 목사님 나를 왜 이쪽으로 집어넣습니까? 저쪽으로 집어넣습니까? 그냥 그게 사명이다 생각하시고 잘 감당하셔가지고 내년에는 좀 속회가 더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같이 하고 감리교회 자랑은 속회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때라도 꼭 우리 모여가지고 하고 떡국떡 신청을 받습니다. 여순교회장님이 강조해달라고 그래서 2kg에 10,000원이래요. 그래서 가래떡도 10,000원, 썬떡도 10,000원. 그래서 유권사님하고 김영옥 권사님한테 말씀을 해주시고 또 더불어서 유권사님 부탁이 여순교회 회비 좀 내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꼭 기억하셔가지고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추수감사 주일에 맞춰서 교회 홈페이지를 드디어 만들었습니다. 일주일, 2주일 동안 준비를 제가 했고요. 여기에 보면 영어로 뭐 이렇게 많이 써 있잖아요. 그런데 네이버 이렇게 여러분들 핸드폰에 보면 네이버, 다음, 줌 이런 게 있어요. 검색하는 거. 거기에 가서 동막교회 치면은 저희 교회 주소하고 소개란이 나옵니다. 그럼 그걸 누르면 바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핸드폰에 추가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저거 좀 해주세요. 그러면 바탕화면에다가 이렇게 누르면 바로 들어갈 수 있게 하는데 밴드보다는 폭이 넓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보게 되면 목회 일정란도 있기 때문에 일주일, 한 달 어떤 일이 교회가 진행이 될 것이다 하는 것도 다 연계가 되어지게 제가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험 가동 중에 있는데 거의 제가 텍스트를 다 채워놓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밴드에다가는 연결만 시켜서 놓으면 들어갈 수 있게 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신앙적으로 도움이 좀 많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우리 직장에서 일하시는 분, 또 사업터 일하시는 분, 거기다가 가게에다가 이렇게 동막교회 홈페이지 주소 크게 적어 놓으시면 혹여 놀러 왔다가도 예배 보고 싶으신 분들은 또 올 수가 있고, 주변에 이사 와서 교회를 정하고 싶으신 분들도 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산뜻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시고 홈페이지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찬송가 588장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영준거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옥신보와 꽃가나에 드린 것이 없어도 세상 주가 나는
입히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냐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만 사람들이 안도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생각하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멘. 10의 1조 신율 어린이 한정수 장로님 박청자 권사님 고승준 집사님 정경순 권사님 김동국 권사 김현희 권사 김종숙 권사님 박상수 권사님 김정자 권사님 곽덕일 권사님 김수자 집사님 김필건 장로님 강민숙 권사님 김옥렬 권사님 장석원 집사님 추수감사임을 김동수 김지영 김예도 한병열 권사님 장정임 집사님 박진선 권사님 최영애 권사님 고승준 집사님 정경순 권사님 김종숙 권사님 강옥순 권사님 부인의 장로님 조군자 권사님 후자운 집사님 한정수 장로님 박청자 권사님 곽덕일 권사님 김수자 집사님 박상수 권사님 김정자 권사님 김용길 장로님 김혜자 권사님 한순례 권사님 김정희 권사님 민재수 김미자 권사님 백봉래 집사님 김영근 성도님 강경식 권사님 오정희 권사님 조기태 권사님 정복동 권사님 김정린 권사님 고인희 권사님 정광태 권사님 이복순 권사님 고상원 권사님 박정희 권사님 김필권 장로님 강민숙 권사님 김찬자 권사님 장석원 집사님 김옥렬 권사님 유영애 권사님 감사예물 김동수 김지영 생일감사헌금 강병식 권사님 선교헌금 김종숙 권사님 김동수 김지영 한정수 장로님 박청자 권사님 김용옥 권사님 신종표 집사님 신율 박상수 권사님 김정자 권사님 이협재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정말 다 철을 따라 저희들을 먹여주시고 또 입혀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한결같은 그 은혜와 사랑으로 인해서 이 어려운 한 해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뒤돌아보면 정말로 우여곡절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도하신 뜻 가운데 믿음으로 인도하시게 해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신 일터 참으로 애쓰고 수고하며 노력하고 피땀 흘려서 일군 모든 것들 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분깃에 감사하여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바치는 이 귀한 성도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창고에 들이시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그 사랑이 차고도 넘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올 한 해도 건강으로 또 삶으로 자녀들을 지켜주신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영과 혼과 육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이 기근의 때에 감사할 것이 많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 수 있는 믿음의 귀한 백성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초를 따라 주셨듯이 열매 맺은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받아주시옵시고 이제 내년을 또 준비하면서 새롭게 시작이 되어질 텐데 아버지여 정결한 마음과 정한 마음을 주사 이제 또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기대하게 하시고 소망하게 하시어서 하나님의 선한 것을 바라보고 그 결과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몸이 연약한 성도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사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강건케 하사 힘을 얻게 하시고 마음에 어렵고 힘든 자도 그 마음의 기쁨과 소망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년의 모든 결산을 주님 받아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추수감사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3절까지 말씀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요엘서 2장 21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이 되어지겠습니다. 구약성경 1272쪽에 나와 있습니다. 구약성경 1272쪽 요엘서 2장 21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요엘서 2장 21절 27절.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신약성경 338쪽에 나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7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음에도 우리가 염려와 걱정 가운데에서 빠져 살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이 아침에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1년이 참 짧은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 긴 것 같기도 하고요. 한 달만 있으면은 제가 온 지 벌써 1년이 돼요. 그죠? 참 빠르네요. 와가지고서는 정신없이 일이 계속 진행이 되어지고 또 그런 와중 속에서 또 성도들이 뒤에서 믿어주고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공사들이 모두 다 이번 주에 마무리가 다 됐습니다. 참 신기하게 또 추수감사주의라고 맞춰가지고서는 마무리가 되어서 참 감사하고요. 역사가 있는 교회인 것만큼 우리 성도들이 그동안에 참 그 역사를 이어오려고 노력을 많이 했을 텐데 역사보다 더 중요한 건 그 교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동안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수고하고 애쓴 거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또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실 것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추수감사 주일 이 아침에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메시지를 염려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좀 나누겠습니다. 교회력으로 보게 되면 이제 오늘이 한 해의 끝을 알리는 추수감사주일이죠. 2021년도 회기도 이제 다음 주 한 주간이면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다음 주부터는 예수님이 오시는 걸 기대하고 소망하는 대림절에 들어가게 되어지지요. 지금이 어떻게 보면 제일 분주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해요. 올 한 해 이렇게 뒤돌아보면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들 겁니다. 이런 점에서는 조금 더 열심히 했었더라면, 또는 이건 좋았었는데, 아니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여러 가지 생각이 복잡하게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런 생각에 휘말리기보다는 오히려 추수감사절 이 한 주간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한 주간을 주님이 주시는 그 소망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추수감사주일이 뭔지나 알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만 주어진 아주 중요한 특권이죠. 올 한해 이렇게 뒤돌아보게 되면 2년 전부터 시작되어진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4번에 걸친 유행 시기가 지나갔어요. 전례 없는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위드 코로나가 지금 시작이 되어졌지만 세상이 불공평한지라 어떤 나라에서는 부스터샷이라고 해가지고 코로나 주사를 3번이나 맞는 복을 누리는가 하면 어떤 나라는 한 번도 맞지 못하는 최대 빈국의 나라들도 지금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 정치, 모든 세계적인 사회 질서가 흔들렸고요. 더군다나 안타까운 건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말았지요. 신앙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주일이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렸던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신앙이 어찌 보면 나태해졌고 해이해져 가지고 신앙의 존재마저 위협을 받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우리의 신앙은 어떤 모습으로 남겨져 있을 것인가? 이것은 저에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에게도 엄청난 큰 숙제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교회마저 이런 상황 속에서 성도로서 감사의 삶을 살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마 희망이 없는 사회 속에 살고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구약 성경에 오늘 읽은 요엘 선지자가 시온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는 말씀을 보게 되면 거기서 이렇게 요엘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실상 행복할 수 없는 그런 시기였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백성들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이 되도록 한 거죠. 서신서에 보게 되면 디모데전서 1장 2절에서 2장 1절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또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드리라. 이 말은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서 단정함을 가지고 평화로운 삶을 살아라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읽은 이 복음서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아주 평범하면서도 깊이가 있는 말씀을 하셔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공중의 쇠를 보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쉽게 설명할까요? 염려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공중의 새를 보라는 거예요. 세 가지의 말씀 표현이 다르기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서 너희가 기뻐해야 된다. 이런 뜻이 되어지고요. 기도하는 마음, 경건한 마음, 단정한 마음으로 평화로운 삶을 살라 하시는 거고요. 또 먹고 마시는 것, 입는 것으로 염려하지 말고 공중의 쇠를 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요.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 땅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라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이야기 하시죠.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단도직입적으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아라 하고 이야기를 하셔요. 왜 여러분 우리가 염려해서는 안 될까요? 그는 인간적인 이성에 호소하는 것으로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목숨이 음식보다는 중하지 않다는 거예요. 몸이 의복보다도 중하지는 않다는 거죠. 시편의 8편 3절에서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시편 기자가 이야기해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러분,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저 하늘에 만들어 놓은 해와 달과 별을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데 저 해와 달과 별들보다도 더 위대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뭐예요? 보살피시고 함께 하셨다라는 얘기예요. 어쩌면 우리는 살면서 언제 우리의 시간이 끝날지도 모르면서 당장에 먹어야 될 것과 입어야 될 것에 이 초점을 맞춘 나머지 정말 귀중하게 생각해야 될 목숨과 생명에 대해서 간과하고 있지는 않느냐. 좋은 옷 입고 좋은 거 먹고 살면 인생이 행복한 거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모든 것이 내 손안에 있다 할지라도 내 안에 건강이 없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다 소용이 없다는 거죠. 예수님은 오늘 하나님이 창조하신 신비의 모습으로 우리들을 인도하셔요. 참 재밌죠. 갑자기 뜬금없이 하늘을 쳐다보시면서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저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예수님이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서 새를 보라고 이야기해요. 요즘 새들 많이 보세요? 낮에 나가면, 새벽에 나가면 끼륵끼륵 하고 가는데, 예? 들판에 가서 보게 되면 새들이 다 내려 앉아가지고 옹기종기 앉아있는 그 모습을 보면 야, 장관이다 하는 건 제가 요즘 느낀 거거든요. 여러분, 새를 자세히 살펴본 적이 있습니까? 새는 있잖아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텃새가 있어요.
여기서는 텃세 부리는 그 텃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텃세가 있고 철새가 있고 나그네 새가 있습니다. 이 텃새는 철 따라서 사는 곳을 바꾸지 않고 1년 내내 같은 곳에서 사는 새를 텃새라고 이야기를 하고, 철새는 철을 따라 가지고 번식지와 월동지를 옮겨 다니는 새죠. 그래서 겨울 철새가 있고 여름 철새가 있지요. 그리고 나그네 새가 있어요. 봄과 가을에 우리나라를 잠시 거쳐가는 새들이죠. 그리고 여러분, 새는 먹이를 구하는 장소에 따라서도 구분이 돼요. 물가에서 먹이를 잡아먹는 새는 수면성 새라고 해가지고선 물가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먹이를 따라서 잠수하는 새는 잠수성 새 그래가지고 물속새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은 이런 새들을 위해서 수면 위에도 그렇고 물속 아래에도 먹잇감을 두셨죠. 그래서 사람이 수면 속과 물속 위에 땅 위에 있는 것들을 파괴하면 결국은 여러분 뭐예요? 새들이 죽는다는 이야기고, 새가 죽으면 인간도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과 연결이 되어지는 거죠. 새들은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주 다양성을 가지고 있어요. 공동체성도 있죠. 어떨 때 이렇게 하늘을 보면 V자로 날아가기도 하고 사선으로 날아가기도 하는데, 유심히 살펴보면은 앞에 새가 지치면은 중간 새가 그 앞을 와서 또 이끌어가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거든요. 스스로 그 안에서 자기 조절을 참 잘해요. 내가 먼저 가야 되겠다고 앞질러 가지도 않고 또 날아가는 것을 괴롭히지도 아니하더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런 새들을 보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셔요. 저런 새들은 심지도 거두지도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는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르시지 않느냐. 그렇다고 해서 새가 가만히 있는 건 아니죠. 왜? 새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본능적으로 자기들의 먹잇감을 구해요. 맑은 물을 먹기 위해서 얼마나 찾아 헤매는지 몰라요. 예전에 서울에서 제가 옥상이 있는 그곳에다가 물을 갖다가 이렇게 놓고 한번 화초를 키운 적이 있어요. 어느 날 보니까 푸드덕 푸드덕 소리가 나더라고요. 새들이 그 물통 속에 들어가서 목욕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아, 새도 목욕을 하는구나. 거기에 들어가서 막 깃털을 부비고 물을 마시고 하는 모습, 저는 그걸 보면서 깜짝 놀랐죠. 새끼를 키우기 위해서 뭐 그냥 훌륭한 자재를 갖다가 집을 쌓는 것도 아니에요. 널브러져 있는 가지를 입에다가 물고 와가지고서는 얼기설기 해가지고서는 자리를 정돈하지요.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에서 예수님은 새를 통해서 염려라고 하는 불신앙을 경고하시는 거죠. 노력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염려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새들이 먹는 것 때문에 염려하나요? 과도한 욕심을 부리나요? 씨도 그들은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지만 모아들이지도 않지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먹이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요, 새들은요, 옷도 별로 그렇게 안 좋아요. 그냥 깃털 하나만 입고 다니면서 그걸로 족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만족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새들을 철을 따라 따뜻하게 재우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화 작가 권정생이라고 하는 선생님이 산문을 쓴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산과 바다에는 수많은 동물과 식물들이 어우러져 살고 있다. 그들은 수세식 변소도 없고 인류 패션 디자이너도 없고 화장품도 없는데 어째서 그토록 깨끗하고 아름다울까? 물 한 방울, 공기 한 줌도 그들은 더럽히지 않는다. 수천만 원씩 들여 음악대학을 나오지 않고도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춘다. 그저 그날 살아갈 만큼 먹으면 되고 조그만 둥지면 편히 잠을 잔다. 절대로 째째하게 수십 채의 집을 가지거나 수천만 원짜리 보석이 있는 것도 아니다. 부처에게 찾아가 빌지 않아도 되고 예배당에 가서 헌금을 바치지 않고 설교를 듣지 않아도 절대로 죄짓지 않고 풍요롭게 산다. 어때요, 여러분? 참 잘 표현해놨잖아요. 새는 땅에다가 재물을 축적하지 않아요. 만몬이라고 하는 건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아주 특이한 악의 모습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새들을 먹이시고 입히신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 뒤에 뭐라고 이야기하시는 것?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은 1년 동안 우리들을 이렇게 인도하셨어요. 새들의 아버지가 아니라 난 너희들의 아버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왜 너희들은 나에 대해서 불신하고 염려하느냐? 이야기 끝에 예수님이 그래서 이야기하시죠.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염려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안 맞는 것 같아요? 염려한다고 될까요? 안 되죠.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건강해지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염려를 많이 하면 사람의 수명이 단축이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갑자기 또 들꽃 이야기를 하셔요. 잘 하시는 말씀이죠. 너희가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나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한다. 백합화를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옷감을 만드는데 두 가지의 단계를 작업하는데 남자는 들판에서 수고를 해야 되고 여자들은 가정에서 길쌈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길쌈이 뭐죠? 옷감을 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옷감 하나 짜려면은 남자와 여자의 수고가 다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백합화를 봐라. 백합화는요 새들처럼 날아다니지도 않아요. 그 자리에 그냥 있어요. 먹잇감도 찾아다니지 않아요. 깃털을 고르지도 아니에요. 둥지를 짓지도 아니에요. 그냥 그 자리에 있어요. 그런데 그토록 아름다운 꽃을 하나님이 피우게 하신다. 그 피운 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영화를 누린 솔로몬도 이 꽃 한 송이만 못하다. 여러분 솔로몬의 영광을 보려고 시바의 여왕이 왔을 때에 솔로몬 왕궁을 표현했을 때 얼마나 의리의리합니까? 근데 그것보다 뭐가 낫다? 백합화가 낫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정말 추수의 감사가 의미가 뭔지 한 해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감사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아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오늘 피었다가 내일이면 아궁이에 던져질 들꽃, 얼마나 하찮은 존재예요. 그런데 들꽃 한 송이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아는 성도는 염려라고 하는 불신앙에 빠질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은 믿음이 작은 자에 대한 표현이 많이 나와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죠. 염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결여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새보다 귀한 존재잖아요. 들꽃보다도 귀한 존재잖아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셔요.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지 말아라. 이 염려를 붙들고 사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소개하시죠. 마태복음 6장 32절.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기서 이방인들이란 하나님의 나라의 의에 관해서 전혀 무관심하고 모르는 사람들, 오직 먹고 마시고 탐하는 사람들. 여러분,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먹는 것과 탐하는 것과 세상에 관심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떤 점쟁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점집에 제일 많이 오는 사람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이러더라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도 아버지의 그 사랑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죠. 왜? 당장 내 손에 재물이 없거나 내 마음에, 내 육신에 건강이 없으면 염려와 근심에 찌들려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살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있어야 할 줄을 이미 뭐예요? 알고 계시느니라. 이 모든 건 여러분, 우리 생존에 필요한 것을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그 필요한 것을 돈과 건강에다만 초점을 맞추지만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메마르면 영혼이 메말라요. 돈을 여러분 많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경험이 풍부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건 쓴물과 쓴 마음속에 아픈 감정들만 나와요. 돈이 좀 없어도요, 마음이 풍부한 사람이 진짜 풍부한 사람이죠.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으로 채우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해야 된다는 일이죠. 올해도 어김없이 여러분, 하나님은 봄에 우리로 하여금 씨를 뿌릴 수 있도록 땅을 기간하게 하셨어요. 새싹을 돋아나게 하신 것. 씨는 내가 뿌렸지만 돋아나게 하신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우린 그런 얘기를 해요. 아유, 목사님, 비가 너무 내려요. 또 어떨 땐 비가 안 오면 목사님, 비가 너무 안 내려요. 소출이 적고 많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의 가을이 되어지면 그래도 어김없이 열매는 뭐예요? 맺어지더라 하는 얘기죠. 저는 추수감사주를 맞이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올해 한 해 하나님이 이른 비도 주시고 늦은 비도 주셨는데 아유, 내가 염려하면서 혹시 살지는 않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추수감사주일이라고 하는 뜻깊은 날을 주시면서 정말로 우리들의 삶에 풍부한 하나님의 말씀과
또 여기에 놓여 있는 여러 가지 꽃과 과일들을 보면서 역시 하나님은 올해도 우리들을 인도해 주셨구나. 저는 내년 추수감사주일이 벌써 기대되는데요. 네? 내년엔 또 어떻게 일을 행하실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생명을 얻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사람이 영혼의 강건함을 얻습니다. 철을 따라 꼴을 먹여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염려를 다 맡기고 얽히고 설킨 인간사의 문제도 하나님이 다 풀어가실 걸 믿으면서 오늘도 주어진 삶에 감사함으로 올 한 해가 마무리되어져가는 이 시점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몸이 아픈 곳에 손을 얹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인도해 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한 해를 결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더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모자라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삶에서 분명한 열매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불평불만하며 살지는 않았는지 우리들 스스로를 뒤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올 한 해 교회적으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었지만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한 마음을 품고 기도하며 또 많은 다른 성도들이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아버지 애쓰고 수고함으로 인해 이 추수 때에 아버지여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모습으로 모든 것들을 잘 마무리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바라기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간구하오니 성도들의 육신을 주님께서 강건케 하여 주시사 이 시간 손을 얹고 기도할 적에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깨끗하게 하시고 나음을 얻게 하시고 쉼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의 근심과 걱정거리가 있는 염려도 다 주님께 맡기면서 공중의 새를 지키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감사할 것이 너무 많사오나 인간의 표현으로는 이것밖에 할 수 없음을 아버지 앞에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사 사랑하는 성도들로 하여금 마음의 기쁨과 차고도 넘치는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인도하시고 돌보심이 이제 올 한 해 정말 어렵고 힘든 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이 주신 일터에서 애쓰고 수고하며 노력하여 하나님 앞에 귀하게 예물 드리고 또 마음과 정성을 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